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날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악함이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선함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기쁨의 궤가를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강영미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구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으로 인하여 탐욕과 탐심, 죄성이 너무 많습니다. 가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포장하고 이선하는
나를 또한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교만한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여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이 또한 할 수 없어서 무너져가는 가정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마음과 뜻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작전 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시여 아픔과 아픔 속에 있는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영광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우리 이미영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영이 함께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기 좋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를 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물들어갑시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물들며 또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됩시다. 크로잉 252가 시작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절 중보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하기 원하신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음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위를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지 우리의 각 처소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든지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회사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 가진 것보다 더욱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조금씩 깎아내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자연적으로 내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높이는 방법 한두 번은 그게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차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욕심에 이끌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욕망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인가? 또한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이 욕망은, 적절한 열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넘쳐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인상이 찌푸러지게 됩니다. 왜 저렇게 살지?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욕망을 제대로 부리지 않으면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열망 안에 갇혀서, 욕망 안에 갇혀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어떤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의 기준입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악의 길로 접어서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말을 종종 듣곤 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전에 드라마에서 많이 들었던 대사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집안에는 꼭 이런 말이 이야기됩니다.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해.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약자에게, 며느리에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의 집이 원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문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약자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약자에게, 며느리에게, 작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보면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많은 것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와 또한 앞으로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비슷한 말인데 전혀 다른 말이 또한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류들이 모인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친구들이 전혀 다른 부류가 모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부류가 모인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 모이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친구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친구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 선한 일이 자연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사실 6절 말씀에 어찌 보면 여호람 왕의 잘못을 아합의 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람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람 왕은 악함이 더욱더 커져 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져 가면서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그의 악함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아합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일신의 안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눈앞에 이득을 취하는 것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동맹을 맺습니다. 결혼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자신에게 더욱더 큰 이득을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길을 따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와 같이 악의 길을 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그 악한 길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고 지금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믿음도 신앙도 잠시 접어두는 겁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권력의 자리는, 왕의 자리는 가족이고 뭐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는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에 나가보니,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것 보니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겁니다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에서 잘 살기 위하여 반칙을 해서라도, 누군가를 짓밟아 올라서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의 열심과 열망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사회에서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잘못의 화살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것, 그것을 보며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는 많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으니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를 세워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하여서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도 그 이전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위치가 달라짐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밑에서 치고 오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의 시각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DNA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이 아닌 욕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됩니다. 욕망은 우리를 파괴하고 나만의 기쁨으로 향하게 합니다. 결국 욕망은 우리가 설정한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욕망을 통하여서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계승자인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욕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적인 욕망의 해방 혹은 성적인 실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라캉이 말하는 욕망은 현실 세계의 어떤 사물도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현실 저편을 지향하는 욕망을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자크 라캉이 말하는 욕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욕망이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 너머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욕망을 해야 되는 것, 소원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욕망이고 열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욕망의 자리에, 열망의 자리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다른 것을 갖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동물적인 욕망이 올라가면 가족도 형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바로 여호람이 그러하였습니다. 여호람의 악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죽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힘 있는 방백들도 같이 죽입니다. 여호람의 힘 앞에 모든 것을 굴복시키면 자신의 힘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욕망에 덮인 사람은 옳은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형제들 다 죽입니다. 없애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넘볼 것 같은 방백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귀족이 있습니다. 그들도 없애버립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자리만 공고해지면 괜찮습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길로 행하였는데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그 절정으로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욕망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자신의 자리에 욕망을 품으며 악에 가득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이 아닌 아합의 행한 길로 가게 됩니다. 아합의 딸은 그의 여호람과 같이 또한 이세벨이 행하는 것 같이 유다의 집에 악의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방 신을 섬기게 하고 이방 상당을 세웁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내와 함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만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산당을 세우고 이방 신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이것을 섬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왕이 앞에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람의 아내에 대한 악행은 여호람의 시기에 그렇게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여호람의 아내의 악행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고 1년 만에 죽게 되자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야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왕의 씨를 죽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악행이 너무나 가혹하여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잠언의 말씀 보면 악이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입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한 불이니라. 아멘. 욕심은 수올 곧 지옥과 같은 불타는 불과 같은 끊임없는 욕심과 열망을 갈망하게 됩니다. 다른 이를 죽이고자 하더라도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합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통치하고자 합니다. 무력으로 철권으로 통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호람이 원하는 만큼 나라를 이끌 수 없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고 철권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지만 점차 나라는 약하여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여호람은 자신의 능력, 그 힘있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나라는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그의 수중에 있었던 에돔도 림나도 배반하게 됩니다. 처음에 에돔이 배반하였을 때 여호람은 그를 다시금 굴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왕을 다시금 굴복시키고자 하여 나라를 세웁니다.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쳐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점차 약하여집니다. 림나가 다시 일어나여 대항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일으킬 힘이 없어 림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전쟁에 패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땅이, 이 나라가 점차 약해져 가는 겁니다. 강한 힘을 원하였고 더욱더 큰 욕망을 원하였으나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점차 약해지는 나라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힘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힘이 강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군주들이 있었지만 그의 말년을 보면 행복한 말년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불행은 그의 일생 끝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뻔히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강인한 힘과 능력으로 왕의 자리를 유지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여호람의 죽음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아멘.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그의 말년은 창자의 병이 들어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던 그 해는 8년입니다. 많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얻고자 하였던 그 8년 중에 그가 병들어 있었던 해는 2년입니다. 그 2년 동안 그는 죽고 사는 그 어려움 고통 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그가 6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건강한
몸으로 통치하였지만 그 6년 안에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고 방백들을 죽였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었던 8년 동안 그는 기쁨과 그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년도 하나님이 치심을 통하여서 그는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칩니다. 약탈을 일삼습니다. 블레셋은 서쪽이고 아라비아는 동쪽이니 군대를 한쪽으로 몰 수도 없습니다. 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군대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람이 아무리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막으려고 하여도 여호람은 왕의 자리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나라를 강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사람의 계획이 얼마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잠언 말씀은 이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이 길이 선한 길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의 계획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순종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여호람 왕이 따랐던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이었습니다. 아합의 우상 숭배와 산당들을 세움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과 더욱더 멀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에게 닥칠 운명도 아합이 마주하였던 그 끝과 같았습니다. 여호람이 아무리 자신의 계획을 멋지게 세우고 힘있는 왕, 위엄 있는 왕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여도 그의 왕에 있는 자리도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그가 왕위에 있었던 자리가 길지 않았던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탈무드에 소문난 구두쇠 갑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구두쇠는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돈을 열심히 아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쓸 줄을 못하였습니다. 그저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자신이 하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쇠가 병에 걸렸는데 특이한 병에 걸렸습니다. 땀이 나지 않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땀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무리 뛰어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여도 땀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두쇠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모든 방편을 다 해도 땀이 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 구두쇠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찾아와 말씀을 전하고 유언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하기에 앞서 랍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을에 교회를 지어야 하는데 혹시 기부할 수 있습니까? 구두쇠는 어차피 죽는 거 많이 쌓아놓으면 뭐하나, 교회를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는 건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언장에 교회를 짓기 위하여 20만 달러를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도서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을에 도서실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 도서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책도 보고 지식도 쌓고 좋지 않겠습니까? 구두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3만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듣자 마음은 썩 내키지 않지만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랍비는 또한 멈추지 않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타가소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구두쇠는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인가요? 2만 5천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허락해주면 맞벌이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훌륭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거소를 지는데 25,000달러입니다. 그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자 구두쇠의 얼굴이 고통스러웠던 기색들이 점차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겸손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청소년을 위하여서 풀장을 짓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의 표정이 싹 바뀝니다. 환희에 찬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환희에 찬 표정으로 갖고 있으니 랍비는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지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 부자는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유머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보다 어쩌면 욕망에 더욱더 마음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 이 구두쇠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땀이 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돈이 점차 나가는 것에 그는 절망하고 안타까움에 땀을 흘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욕심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하여져서 우리 마음에 괴물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욕심입니까? 열망입니까? 우리가 나타낼 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욕심을 채우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욕망을 키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 하늘의 복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다른 사람으로 향하는 시선이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에 휘말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며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할 것, 살아내가야 할 것, 쌓아나가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쌓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대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왜 나에겐 이것이 있지 않느냐라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주님의 은혜를 새하려 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끝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욕심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고백되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내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되돌아보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같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분은 주님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뜻대로 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주님에게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오직 주님만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얻지 못하였다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끝마치는 이 땅에서 멸망하여 버리는 그런 죄악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 때에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주님의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호흡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느끼며 그 삶 속에서 주님의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욕망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려다가도 다시금 들불처럼 다시 타오르곤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이것이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이때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지키는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히 잡게 하시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 타락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순전함을 향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작전중앙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전지역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날로 퍼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넉넉한 은혜로 저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영역으로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지남을 따라서 더욱더 커지고 넉넉해지고 든든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이 작전지역에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권을 만나며 또한 이야기할 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은혜가 가득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모든 은혜를 우리의 모두가 우리 각 가정이 우리가 각 기관이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그 충만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이 적전지역에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이야기할 때마다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만나볼 때마다 우리의 표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가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더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거다 힘들어질 거다 그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한국교회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한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생각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는 그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크기만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각의 지역 교인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퍼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만이 퍼질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끼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한 그 백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금 이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중한지 다시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가 오직 주님의 거룩함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세상의 죄로 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매일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